이 시간에는 창세기 공부 창세기 19장 소돔의 심판과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장은 노아 대홍수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보여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15절에서 23절까지는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에는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에 대한 롯의 아내를 소개하고 있고요.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끝으로 롯과 두 딸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롯이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또 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근친 상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받아 겨우 구원받아 나왔지만 결국 또 이렇게 타락에 젖어 있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제 알고 소돔성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이제 방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타락했고 그 원성이 하늘까지 미쳤지만 그래도 바로 심판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돔 마을로 이렇게 소돔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문에 나타나자 롯은 이제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해서 이렇게 자기 집에 발을 씻고 편히 쉴 것을 요청을 합니다. 부지 중에 이제 천사를 대접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롯의 거듭된 간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의 가정에 이제 머물기로 하죠. 하나님의 두 천사가, 두 사자가 롯의 가정에서 잠자리에도 들기도 전에 타락한 소돔성의 사람들은 그 집을 감싸고 이제 그 소년들을 이끌어내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그가 왜 끌어내라 그럽니까? 그들하고 관계를 하겠다고 아웅성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의 이 타락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최종 마지막 타락이 쾌락의 마지막까지 간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상관한다. 이 상관한다 이 말이 야다라는 이 원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부정한 성적 교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 성에 타락한 이 성적 문란에서 파시한 말이 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이라고 이런 말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이 소돔이가 뭐냐면은 남색한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성관계를 한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얘기해 주듯이 이 도시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리고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무리라 그래요. 무리. 6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게 이제 이끌어내라. 그 손님 대신 이제 딸을 주겠다. 그래 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네가 나그네로 거류하면서 우리 법권이 되려느냐 하면서 그죠? 우리는 딸보다 이 남자를 더 선호한다.
문을 부수고 때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문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 나누고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을 이제 싹 가려버리죠. 눈을 어둡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문을 찾으려고 이제 헤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롯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심판을 하겠다. 심판을 해서 저 무리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빨리 속히 떠나. 그들 속히 떠나라. 그런데 이제 속히 떠나라 하는데, 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을 사이들에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14절에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그 15절에 천사가 롯을 계속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롯이 또 지체를 해요. 왜 지체를 하겠습니까? 제약된 이 도성에 미래가 남아있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자기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의 삼촌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지가 선택해서 이 소돔 땅에 왔잖아요. 근데 재산도 있고 뭐 목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지체를 해요. 그래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요. 누가? 이 천사가. 성 밖에 두니 여기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을 면하라. 자꾸 이런데도 롯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으니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꾸 이렇게 현실에서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해도 계속 지체를 하고 미련을 가지고 저 성문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게다 하나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자꾸 이유와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 성 이름이 이제 소알이라는 소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추잡한 남색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노수를 물은하고 무리들이 날뛰었고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폭력만 이 모든 것을 해결치겠고 경건함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팽배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유황 불러서 심판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 비같이 내린다. 지옥에도 유황불이에요. 유황불은 거죠. 매캐하니 냄새가 그죠. 아주 황타는 냄새, 아주 매캐하고 고약하고 숨이 크크 막히는 그런 냄새죠. 그 백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밑에 내려가면 사해 바다라고 있죠. 사해 바다가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걸 엎어가지고 이제 지금 소금 기둥이 되고 소금 바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에서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고 뭐 산이 뒤집어지고 폭발하고 난리가 나고 죽는다가 아우성이 치니까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온갖 그 난리 중에 이런 난리가 없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 때문에 뒤로 휙 돌아봐가지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우리는 조심하고, 그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온 말씀이죠. 구원을 받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천사로 이 모든 분들 얘기를 해가지고 다 했는데도 뒤를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 꽂는 그 연기. 과거에 우리 마을 그 박진내라는 곳에 옹기꿀이 있었죠. 거기서 옹기를 꼬면은 솔까지 이런 거 전부 말려가지고 그 이제 불을 지피면은 불을 갖다가 뭐 보름씩 한 달씩 불을 막 떼죠. 그러면은 거기서 막 연기가 막 풀풀풀 올라오는데 아마 그런 모양 같아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생각하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해서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참 오늘 후손의 필요성을 이제 느껴요. 후손의 필요성을 느껴서 롯의 딸들은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곳 지역의 오염이 되었어요. 그 도시의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 그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롯의 딸들이 진정으로 후사를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 딸을 다른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붙여주셨을 텐데 이제 롯의 딸들은 자기 생각에 속인 대로 그죠? 자기들의 처지가 세상 도들을 쫓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술김에 술이 채서 인사불성이 돼서 큰 딸이 다음 날에는 작은 딸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비행을 저질러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겨우 받았는데도 나와서 개가 천선 못하고 또 그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도시에서 살아야 돼요. 경건한 도시. 더럽고 추잡한 도시에서 살면 나도 모르게 오염된다. 이 세상에 경건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안에 우리 교회가 스스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요 과거에는 겨울이 오면 이제 연탄을 뗐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연탄을 떼봤는데 경배를 얻기려고 아무리 조심을 하고 해도 나중에 연탄 막
100장, 200장 더 넣고 나면 옷에 막 검정이 이곳저곳 뭐 묻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도 모르게 이 죄악에 이렇게 오염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의 조상이 됐고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베남미, 암몬 자손이 됐어요.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다 멸망받아요. 없어져 버려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왜 죄가 되게 했습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사도 베드로는 롯을 아주 좋게 평가를 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대요. 고통을 당하면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롯이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에서 거주하면서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살면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매독 환자가 계속 늘어난대요. 요새 매독 환자가. 왜 매독이 생깁니까?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으로 매독이 걸린 사람과 관계하면서 또 계속 그런데 그게 계속 전염병이 자꾸 증가를 한대요. 그리고 에이즈,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해서 에이즈 걸리는 확률이 거의 90몇 %래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로 걸려가지고 그 약을 치료하면서 정부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낸 그 세금으로 그 정부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대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보당, 야당 이런 데서는 그 성적 자기 주장권 해가지고, 그죠? 그들이 동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갖다 지지를 해주고, 서울서 케어 축제도 허가돼 주고요. 이 참 세상이 망조예요, 망조. 이 타락의 수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제약이 뭐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분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고 홍수 방주를 통한 구원이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별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죠? 계속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해서 육체의 모든 것을 방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경건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들어온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설 준비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지만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보면서 성적으로라도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속된 것과 또 부정함과 정함과 이 깨끗함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정말 정과 부정, 속함과 거룩함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름보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달 한 달에도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또 경건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여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